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4절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 2장 25절과 29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열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분을 살 만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정서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소유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먼저 믿고 당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왔고 늘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봉사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의 입장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당연하게 이제 교회가 나의 집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모든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우리가 소유했고 그 다음에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 삶의 기준 자체인 거죠. 율법이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유대인들을 욕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정말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소유했고 그리고 육신의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믿은 율법을 가지고 지금 믿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렸을 때부터 믿은 당신네들에게는 특권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렸을 때부터 믿었지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자체가 당신에게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껍데기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그냥 안 가면 섭섭하고 가면은 좀 괜찮고 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가치와 의미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특권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특권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말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그 특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특권은 없지만 당신들에게는 유익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열받은 유대인들에게 4가지 스스로의 질문을 하고 자문자답을 하는 거예요. 충분히 당신네들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본인도 유대인이었고 본인도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율법 역시 공부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1절과 2절은 첫 번째 반론, 3절과 4절은 두 번째, 5절과 6절은 세 번째, 7, 8절은 네 번째, 4가지의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1절과 8절인데 오늘은 1절과 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질문과 답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여러분 눈이 또렷또렷해가지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이게 우리하고 이해가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게 새벽부터 졸려가지고 왔는데 이 질문과 답이 뭐 은혜가 될까 싶었는데 여러분의 눈이 또렷또렷하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당신들과 나 비교했을 때 내가 뭐가 낫냐? 그럼 내가 힘들게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왜 받는 거냐,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게 뭐 의미가 있겠냐? 죽기 전에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양옆에 강도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죄질 거 다 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난 다음에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질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유아 세례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례를.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미루다가 죄를 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중세에는 죽기 전에 내가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힘들게 8일 만에 뭐 할례를 받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늘 하고 싶은 걸 율법 때문에 못하고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유대인이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뭔 이익이 있느냐? 나 그거 받지 않겠다, 유대인을 포기하겠다라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특권이 없는데 그 남자들 국방의 의무를 지켰더니 와서 그럼 그 시간이 여자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버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되겠죠. 선민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할례 유익이 무엇이 있겠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열받죠. 그럼 내가 뭐라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 죽기 전에 교회 다니면 되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2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1절과 2절을 한번 연거푸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연거푸 읽어볼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2절의 말씀을 이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과연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유익이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에게 유익이 전혀, 특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할례와 율법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 선민이라고 하는 것에 유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찍 교회를 다니고 늦게 교회를 다니고 구원의 문제에서는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죽어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해본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늦게 믿은 사람이나 지금 믿은 사람이나. 그러나 당신들이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유익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비유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포도원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주인의 마음과 같고 그의 삶과 같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꾼을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9시, 12시에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시에 왔더니 아직까지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설마 해서 오후 5시에 갔는데 오후 5시에도 빈둥빈둥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포도원에 간 사람들이에요? 오전에 간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름만 딱 대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특출하게 이렇게 뭐 자격증이나 많이 배우셨어요? 뭐 대단히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시급, 지금 세상에서 시급이 꽤 높아요? 뭐 한 4, 50만 원씩 됩니까? 일할 때?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출난 재주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오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그만한 사람들이지 특별하게 그렇게 재주가 있거나, 그리고 뭐 시급을 많이 받거나 뭐 학력이 높거나 그리고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도 아마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봐도 세상에서 제가 경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후 한 3시나 5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체력과 능력이 있어서 아침에 뽑힐 만한 사람이면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대부분 보면 아침 일찍 가는 사람에 서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의 경쟁에 비춰 봤을 때 저는 오후 5시 정도 되는 사람. 여러분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20대와 경쟁하면 여러분들은 몇 시에 뽑혀가는 사람들이에요? 제 노가다 해봤거든요. 이 진흙 한번 파봤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 돈 번다고 갔다가 정말 파스 얼마 붙였는지 몰라요. 노가다 10장이 난 사람은 계속 눈치를 주죠. 이게 땅은 안 파지죠. 군대 가기 전이었거든요. 군대 갔다 왔으면 제가 좀 팠을 텐데. 근데 별로 저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증도 별로 없고. 근데 아침 일찍 간 사람도 그렇고 오후 5시에 간 사람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요?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내 식구가 먹을 만한 그런 하루치의 양식을 살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열받는 사람은 뭐냐면 오후 일찍 간 사람, 오전 일찍 간 사람이 오후 5시에 온 사람과 동일하게 받는 거. 이게 이제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 아침에 열심히 일했는데 왜 오후 5시에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이거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데, 그리고 오후 3시에 있는 사람도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끊임없이 일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저와.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뭐예요? 이 사람이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뺀질대건 간에 어떻게든지 간에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일을 했기 때문에 포도원에서 아침과 점심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가족의 하루치의 일당을 열심히 일하면 번다라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후 5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간까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 때까지 내 가족을 어떻게 살아가나 노심초사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후 5시에 주인이 그를 데려왔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겠구나. 이게 디카이온, 적당한 품삯이라고 하는 디카이온이에요. 유대인은 일찍부터 포도원 농장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늘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1시간의 평안함을 누리고 그는 일당을 받아가죠. 어떻게 일찍 일하는 사람과 오후 5시에 일하는 사람이 같겠습니까? 데나리온을 받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지만 그 포도원의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일찍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일찍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나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일찍 믿은 사람에게 고난이 더 찾아온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 근데 하나님 믿지 않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죄란 죄는 다 짓는데 이 사람 별로 고통도 없는 것 같아. 이러면 열받는 거잖아요.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뭔 얘기를 나눴냐면, 당신의 삶도 내 삶도 형통하다. 생각해보면 형통하다. 제 아내는 다른 사람보다 수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일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에게 여러분 말하지 못하지만,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고난과 역경은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여러분, 그런 일이 찾아오지 않고 무조건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만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게 아니에요.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이 없을 때, 그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의지해야 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이것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조카가 아주 똑똑한 애입니다. 친조카도 똑똑하지만 외조카도 똑똑한 애예요. 수능에서 4개인가 5개인가 틀렸어요. 고대를 갔습니다. 경영학과를 갔어요. 근데 걔가 고3 때 축구하다가 축구 한 대 맞아가지고 왼쪽 눈이 거의 실명됐어요. 망막박리라 그래가지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3개월 동안 이렇게 고개를 쳐박고 있었어요. 그 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냐는 거죠. 군대를 면제됐어요. 아직까지 걔 꿈은 뭐냐면 오른쪽 눈으로 그래도 세상을 보는 게 꿈이에요. 지금 28살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19살 때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이 장모님 장례식 때 와가지고 갑자기 엄마 눈이 안 보여요, 왼쪽 눈이. 이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왼쪽 눈 자체가 이제 퍼져 보이는 거예요. 아예 시력 자체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걔가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오른쪽 눈이 갑자기 화이트아웃이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걔의 질문은 뭐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제가 목회할 때 걔가 이제 술을 한참 먹는 애들, 한참 들어가서 술을 먹었는데도 전날 술을 먹고 난 다음에도 교사를 한다고 이제 MT 가는 저 멀리에서 새벽까지 차를 타고 와서 교사의 지금을 했단 말이에요. 술 퍼먹고 노는 애들보다 훨씬 난해해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냐는 거죠. 그리고 왼쪽 눈이 그랬으면 이해가 되는데 오른쪽 눈까지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병원에 찾아가 보라니까 온 가족이 지금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라. 네 눈 절대 아무 일 없을 거다. 응? 절대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머리로 믿지 말고 네가 가슴으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모부,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자꾸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전 잘못하게 산 게 없어요, 별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말하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 왜라는 질문하지 마라. 왜가 어딨냐, 우리에게. 피조물로 살아가야지 왜 창조주로 살아가자. 고통의 원인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더 많고 적고, 그건 네가 할 질문이 아니다. 네가 해야 될 질문은 어떻게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여기서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의 삶은 형통하다. 왜? 네가 지금 오른쪽 눈이 화이트아웃이 되고 아산병원에 가서 오른쪽 눈도 잃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네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냐? 그럼 너는 형통한 인생이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형통한 인생이에요. 제가 제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형통하게 일이 풀어진다, 그렇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때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눈물 지으며 말하지 못할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맡은 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아는 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사람의 유익함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느냐?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의 삶이 대단하게 모범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스스로. 권사라고 얘기하고 장로라고 얘기하고 집사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쪽팔린 거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언제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내 삶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유익함, 먼저 믿은 자의 유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해 주시고 삶에 대한 절망이 절망적이고 그리고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는 현실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믿은 자의 유익함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들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똑같은 것이 있지만, 똑같은 어떤 이 샐러리를 받지만, 그럼에도 내가 포도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포도원을 떠난, 포도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갈팡질팡하는 삶의 질과는 전혀 다른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다. 그 유익함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겠느냐?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권이 아니라 유익함이다. 여러분, 저는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구원을 얻게 해주지 않아요. 직분대로 살아갔을 때 그 유익함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느냐,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크기를 키워가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딴만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점점 더 사명과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가둬놓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묻잖아요. 왜냐? 자신의 인식과 경험과 그리고 지식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식의 체계에 벗어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내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초이성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끊임없이 그런 질문 앞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유익함이 특권이 아니라 유익함이다. 말씀을 먼저 안 사람의 유익함이다. 내가 버림받은 것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사람하고 저녁 늦게 70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과 깨달음의 깊이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7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는 거하고 70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삶의 질이 같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똑같이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잣대로 비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너희들은 말씀을 일찍 알았기 때문에 유익함을 갖고 있지 않냐.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의 기쁨이 있지 않냐. 여러분들이 말씀의 유익함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과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 형통함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과 4절을 못했어요. 3절과 4절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자의 유익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권이 아니라 유익함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 안에서 유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난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내가 부르면 내 부르심에 응답해 줄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견고함이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옆에 계시니 든든함과 그리고 신뢰와 기쁨 가운데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